고린도서 3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성을 아멘.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믿고도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번 깨어내는 멀리 하라. 다 같이요. 시작.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주여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드립니다. 자, 마라나타 3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도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상속자, 즉 후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단이라는 뜻은요,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을 가르치는 다른 복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율법 아래의 성경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사람이 해석한 것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말씀 밖으로 나간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에만 비로소 그 말씀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은 무익하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곧 너희를 부활시키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와서 계시하시지 않는 이상은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하늘의 큰 빛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둬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와 마찬가지로 흑암 안에 있던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알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는 복음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드디어 그때부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대한 비밀이 열렸고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흑암에 있던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그 빛을 사랑하여서 빛으로 나오는 자들을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빛을 사랑하여 빛 앞으로 나온 자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굉장히 쉽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자,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초림은 재림의 그림자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엄청 부어지고 계시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요, 막 이렇게 뭘 붓는 이런 게 아니고 하늘의 말씀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로 되어져 있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림에 오셨을 때는 비유로 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유의 말씀을 계시하고 있는 때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빛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이 주어질 때 반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의를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지금은 노아의 시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는요, 노아의 시대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노아의 시대에 깊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깊이 들어와 있어서 아주 흑암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잘못된 진리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다른 복음을 바른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게 길을 예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이것을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요. 잠잠히 기다려라. 잠잠히. 그리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쫓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사람이 하고 치맛바람 흔들리면서 이렇게 흔들며 돌아다니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기름등을 준비하는 것은 기름을 채우는 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구원의 복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잠잠히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지금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기름 부으심이 주어질 때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몸 자체, 자기 성전, 자기 영적인 상태부터 준비하는 거잖아요. 자기 영적인 상태부터 준비하는 것,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자기 상태부터 관리하는 거예요.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이 메스보다도 더 예리하다라고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잘라내고 제거하고 그리고 불의 말씀으로 태워버리고,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오는 이것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는 자들을, 마지막 때 그런 자들을 일컬어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과 빛의 아들들이 이제는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정체성에 맞는 옷으로 지금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가장 먼저는요, 종교 영과의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이 규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종교의 영에 의한 규례와 법들은요,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혼을 확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우리를 계시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에서는 개인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곳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그때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성령의 법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와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아들의 영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의로 와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도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도요, 막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요,
기름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이 성령께서 이제 밀고 나오는 그 일이 이제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는 일은 기름을 채우는 일이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닥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주여. 분명히 있잖아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죽은 행실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죽은 행실이냐 이거예요. 무엇이 죽은 행실이냐 이거예요.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아니 이런 거가 죽은 행실이라고 하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깨닫냐고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냐고요. 이게 그런데 이 말씀을 있잖아요. 아무리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외운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은 알 수 없다. 성령의 임하심도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그러면 아버지와 약속이 체결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 곧 아들의 영이 임의로 찾아와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 깊이 감사하시기 바라요. 아멘. 아무것도 모르고 우린 지내왔잖아요. 그죠?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오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줄을 몰랐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쫓아왔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들의 영인 부활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의로 와주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주여 감사하지. 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따라간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상속자. 어디 상속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예배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따라오셨어요. 정말.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내신 거예요. 우리를 끌어내신 거죠. 우리가 뭘 알아서가 아니라. 그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그 동일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도 임하셔서 역시 동일한 부활의 첫 열매로 받으시고 상속자의 권세가 예수님과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요게 비밀이에요. 요게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요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그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만물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만물 중에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물 중에 계셨고 만물 안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유일하신 부활 생명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실 수 있었고 하늘 문이 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길.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본래 영으로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원래 영이셨어요. 그죠? 말씀이셨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영으로 그냥 계셨었다라고 한다면 만물의 으뜸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시지. 근데 만왕의 왕이 될 수도 없어요. 아무에게도 인정을 안 하고 인정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만물 가운데 계셨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되실 수 있었고 만주의 주가 되실 수 있었고. 아 주여, 오늘 아까 주님께서 감동 주신 게 있었어요. 우리끼리니까 얘기해요.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최대한 높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배하는 표현을 우리 몸 전체를 전부 다 갖고 표현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요걸 어떻게 받으시는지는 여러분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몸을 통해서, 우리의 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것을 최대한 높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높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내가 볼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으뜸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실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만물 가운데 계셨었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또한 만물의 으뜸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역시 그분의 권위와 권세가 함께 주어진 거예요. 지체에게도요. 자, 그래서 한 몸을 이룬 머리와 지체의 관계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상속자고 우리도 상속자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후사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감동이 뭐냐면요, 예수님도 후사고 우리도 후사고, 예수님도 상속자이고 우리도 상속자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경배하는 그 모양 자체가 예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죠? 중요하죠. 중요하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상속자고 우리도 상속자고, 예수님이 후사도 우리도 후사고 라고 해서 까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네. 까불려고 했었나? 주여. 자,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분이 더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상속자인 것을 알고 믿은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알고 믿은 것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도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셔서 아들이 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시작. 뭐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아멘.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물 가운데 존재하고는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런데 피조물이 아닌 창조의 영으로 지어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노아의 때로 깊이 들어와 있는 지금,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어둠의 서막이 열리고 있어요. 자, 말씀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창세기는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창세기 노아의 때를 폭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노아의 시대가 몇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또 노아의 때를 기억하게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시작.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니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양을 보니까
노하시되 영적으로는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해요. 예수님 초림 때도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는데 육적인 것으로만 갖고 너네들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근데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육적인 일에만 분주하고 관심이 크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치라 이거예요. 어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 이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긴 말씀이 나오네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리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함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대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구우며 거미들을 하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빈적 흩어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의 한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할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자의 행위라. 그 손에는 고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의 말은 흉악하기에 따르고 무죄한 피를 흘릴 수 없으며 그 생각은 나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영광 이를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것은 자유가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짧게 얘기할게요. 이렇게 길게 했지만 짧게 설명할게요. 그 사람이 속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생활하는 거, 행동하는 거, 누구와 교제하는 거,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있는 그대로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 안에 7 귀신이 좌정하고 계시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그 사람의 영역 전체 안에 7 귀신의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길지만 짧게 표현하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다 전부 다 육의 것을 소유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육의 것을 위해서 구하고, 육의 것을 위해서 찾고, 육의 것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육의 것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응답 받았네, 복 받았네, 막 간증하고 들어다니 이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또 쉽게 말해서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케 해 주실 때야 비로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나 복음이 올 때까지는요, 믿음이 우리들에게 아들의 영이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걷는 길이에요. 이게 누구나 다 걷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율법 아래에 다 담아놨다고 하잖아요. 율법 아래. 예수님조차도 율법 아래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자,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다 죄 아래 마귀에게 속해서 있었어요. 속해 있는 모습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노아의 때에는요, 늦은 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묵은 곡식 버리고 새 곡식으로 기름 등불 준비하도록 해주시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참해 이런 거예요.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되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가 되네. 그래서 그 정해진 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가 지금 태어나게 되어 있고, 또 그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대에 따라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자,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고 해요. 그러므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을 막 이렇게 막
원래 율법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은 어떠하고 복음은 어떠하고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으로 들어와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율법을 너무 소홀히 할까봐 쉽게 볼까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율법도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율법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죄를 해결해 주세요 야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야 내용이. 근데 그렇게 보지를 않고 육으로만 이게 육적인 것으로만 계속 요구를 하다 보니까 복음을 찾지 않고 메시아를 찾지 않고 새 언약을 찾지 않고 이것으로 옹냐옹냐 하는 거잖아요. 요것만 갖고. 그러니까 요것만 갖고 계속 옹냐옹냐 하다 보니까 육하고 관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것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만 내가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는 메시아를 구하고 있거든요.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죄를 자꾸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큰일 났구나. 이거 가지고는 내 죄가 해결이 안 되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이것을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물 제사를 드리는 법을 준 거예요. 규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매해마다 드려야 되잖아요. 매 드려야 되는 제사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자였던 동물 제사의 본체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한단 말이에요. 제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를 완전히 해결받고자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해방을 요구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은.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절대로요 율법의 완성을 이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걸어야 되는 길이었어요. 율법 아래에서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말씀하세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해요. 성령을 부활의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사망에서 노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곧 율법의 완성, 생명나무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므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과 새 언약의 복음인 예수님이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과 새로 오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하고 둘이 딱 만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난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아들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요 어떻게 하늘문이 열렸는지를 알 수 있으며 성령이 임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전부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나눠놓으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예수님에게 왜 이런 일이 필요했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완성을 시켜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서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이렇게 하라는 걸 다 같이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셔야 됐기 때문에, 완성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모습,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해야 하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을 딱 입고 율법을 완성시켜 버리신 거예요. 아멘이죠? 육신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육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해요. 왜냐하면 부활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형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아야 했어요.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를 받은 뒤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늘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늘문이 열렸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져서 이걸 확증해 준 거예요. 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이 확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그분 안에는 이제 천국의 모든 비밀이 충만하게 채워진 거예요. 그 천국의 모든 비밀을 다 소유하였다는 뜻인 거예요.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한량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은 하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소유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하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지? 근데 그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줬대, 우리에게. 우리에게 다 줬대요.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뭐가 부족하세요? 부족한 거 말해봐요. 뭐가 부족합니까? 없죠?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을 이제는 경배하는 일밖에 없어요.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이 물러가, 예수님이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했더니요, 귀신이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막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저도 그랬어요,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귀신이 너희들 보고 귀신이 무서워한 거를 기뻐할 게 아니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기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래 너희들은 창조의 영으로 창조된 자들이야, 이 얘기예요. 주여 아버지.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어요. 모르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일컬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목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공생에 따라다니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이제 제가 예수님을 닦아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내가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럼 몸도 다 씻어 목욕시켜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목욕했다고 그래요. 이거 물세례예요, 이게. 그럼 이게 물세례인데요. 물세례로 그러면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전하신 이 천국 복음 말씀으로 목욕이 되어졌다라는 얘기. 목욕을 했다라는 얘기. 이게 물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지막 발 씻어주는 것은, 요거는 주님하고 결혼식 하는 거예요. 혼인식 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 아니고 의의 직분이에요. 의의 직분. 그래서 의의 직분자들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말씀을 부탁했다라고 해요. 부탁.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부탁하셨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부탁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길을 여시는 화목 제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죠? 그러면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은 문을 열어놓은 그 길로 올 자들을, 그들을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도 열리게 해라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어라 라는 뜻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알고 우리들이 그것을 깨달은 만큼, 아는 만큼 우리가 기쁨과 희락의 영으로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스운 거지. 왜? 그들이 보는 관점으로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저렇게 맨날 비실비실 웃고 다니니 희죽희죽 웃고 다니니 지금 뭐가 잘못된 거 아니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아멘.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자긍심이 강해서 막 희열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 자존감이 뿜뿜하더라도요, 조금 절제하라는 얘기야. 우리가 계속 희죽희죽 웃고 다니면요, 종들이 기분이 되게 나빠요. 기분이 되게 나빠. 그래서 괜히 불화살을 우리들에게 쏘아붙인단 말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모이면 즐거워할 수 있지만 종들과 시민들과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요, 우리가 막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잘났다. 자,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셔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참 기가 막혀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과 함과 아멘. 아멘.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를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정할 수 없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랬대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근데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세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공감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요구하지 않고요. 그냥 딱 선포해 놓으세요. 딱 선포해 놓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요구하세요. 아멘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축출해내는데 쉬워, 어려워? 쉬워. 쉽다고요. 반응 보면 금방 나타나잖아요. 알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 뭔가를 가할 때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죽은 시체에게는 반응이 없잖아요. 오히려 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패하지. 그거 보고 부패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패한다고. 자,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면 모든 것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또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노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모든 화려한 스펙들도 다 해로 여기고 버렸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육이 부인되어진 자들이라면 이런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썩지 않는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도스 3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상속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상속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수순에 따라서 율법 아래 있었던 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율법 아래 있었을 때에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불멸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들에게 말씀이 딱 증거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은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하는 유혹을 이어주다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척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는 때가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낳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증명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율법을 받을 자니라.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 이게 이 수순이의 순서예요. 이렇게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을 때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율법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가신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후견인이 필요했었다라는 이야기죠. 후견인이 필요했고 청지기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데 원래는 우리가 후사잖아요. 네. 상속자잖아요. 네. 그런데 상속자가 계속 후견인 따라다닐 수가 있나요? 이렇게 장성하는데도? 장성하면 따라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제 내가 후견인이고 내가 후사고 내가 상속자니까 권한을 내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막 울며불며 죄를 나는 벌레 맛도 못하고 나는 막 죄 덩어리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오는 자들을
자들에게 가서 해방을 선포해 줄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네. 아멘이죠? 아멘. 이제 기도도 바꾸셔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창세전의 비밀, 이게 지금 창세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4장 이 말씀이 창세전 비밀이에요. 네. 그래서 감춰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 속에 갖고 있던 놀라운 비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근데 이 복음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라. 자, 이것을 알았느냐? 이 비밀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해요. 네. 하나님의 일은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예수를 믿는 것. 자,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아는 것. 요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너네들이 발견을 했으면 선한 일에 힘쓰라. 이것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그 메시지, 하나님을 최대로 높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을 크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것이 보는 이로 하여금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디도스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이보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유익하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양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이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이방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이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일. 이걸 자꾸 이야기를 해줘요. 이방 사도인 바울이 이방 교회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 나는 너희가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대요. 그러면 아는 만큼 경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겠죠. 그치? 자, 로마서 16장 25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자, 어둠이 가장 깊게 드리워졌을 그때에 빛의 아들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우리 영광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신령체를 입고 부활체를 입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3장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죠? 알아야 드러내죠. 알아야. 그래서 빛의 아들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빛의 아들들에게 이 모든 비밀들을 계시하셔서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잖아요? 자, 그래서 아들들에게, 빛의 아들들에게 이런 것들을 계시하시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떠함인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역할이 중요한지 몰라요. 자,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 아멘.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읽은 말씀 또 읽고 하면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에요. 유익. 하면 할수록,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정죄 직분자들이 하는 말은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께서 계시하신 이 말씀을 붙들으라는 얘기죠. 강하게 붙들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종들이 하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긴가? 샘물교회 가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저러는데 이렇게 속지 말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저 보세요.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지식의 보화를 열어주시고 계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세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증인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늘의 대사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가 곧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이해가 돼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아직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이런 자들을 찾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원하신대요. 그러면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자들을 세우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세우시는 것조차도 아버지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영이 통하는 교통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의 예배, 곧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티키타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너무 이제 아들들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확립하잖아요. 자꾸. 그리고 정확하게 강력하게 이렇게 확립시켜 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근본이시고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종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동일한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다음과 같이 우리 상속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 아멘.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 아멘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육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지인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너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복종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온전히 복종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비와 이런 은총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주고 계셨어요. 온전하게 순복하고 온전하게 순종할 때까지. 순종은요,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져야지 머리띠 두르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분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듯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말 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듯이 장차 어둠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어둠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서막이 드리워진 지금 이것이 허락되었을 때, 빛의 아들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잠잠히 쫓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대충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도와드린다고 수선을 떨면, 어린아이가 앞장서가면서 호들갑 떨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방해할 수가 있어요.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자가 돼요.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되어져야지만 돼요. 자, 본문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는 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알면 변론이 필요하지 않아요.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족보 이야기로 분쟁을 일삼지 않아요. 참 진리를 알면. 율법으로 다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문은 좁고 협착하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천국을 너희에게 상속해 주기 위해서 나는 창세전에 택하였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